베드로의 역전 인생. 우리가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전돼야 돼요. 역전돼야 되는데 맨날 그 타령이라. 봐야 돼요. 배우고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 재차 자꾸 들어서 은혜 받고 내가 변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말 안 들어.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바뀌거든요. 실천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듣고 해서 제 방송 자꾸 듣고 하면은 우리가 변하거든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을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산타라고 하는 먼 바다에 나가 84일간의 몸부림 끝에 말리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끈질긴 공격을 받으며 이들과 각고의 싸움을 하면서 마침내 항구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큰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타하고는 여기서 인간의 처절한 생애 투쟁과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허물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허무하다 그 소리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5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처지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야기며 또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어부의 어떠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전 인생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모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띄워 청하시고 역전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를 예수님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배에 선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배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허둥지둥 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배에 향해 키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회 하면서도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 진로도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힘들어요.
모든 거는 예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요. 영리해요. 그 바다에서는 박사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바다에서 뭐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무한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기쁜 데다 넣으라 그러네. 그럼 베드로가 거기에 그 바다에서는 박사인데 듣겠어요? 안 듣지. 아, 거기 밤새도록 내가 넣었어도 거기 하나도 안 잡았어요. 또 힘들게 왜 잡아게요? 요새 우리 신앙인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조금 듣기 싫게 하면 듣기 싫은 것만 생각해보라. 왜 야단을 쳤는가 알아야 돼.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려면 그 그물을 손질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라면 배를 빌려주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데 실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호숫가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얼마 정도 떨어질 만큼 노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방송을 들으면서도 자꾸 들려야 돼요. 그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저 내용이 무엇이다. 제 내용이 어쩌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림을 깔아줄까? 알겠어요? 저기다가 스마트폰만 켜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관심 있게 보러 가려고 그림을 깔아줬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서 하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도 듣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신기하다고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겠다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어요? 출세했다고 하나님 찾는 사람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소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한 우리에게 혹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노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자신들이 구입한 배는 영농 자금으로 대출을 해서 비싼 이자를 주고 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고 있는 집도 매달 세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배는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에게 위독경이 소기에 격리기 정도였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저거 하는데 뭐 유튜버가 무슨 필요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직장에서 일도 하기 바쁜데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어? 안 봅니다.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바쁜데 유튜브 보고 있어? 집에 와서도 시간 있으면 보라고 하는데 내가 잠자기도 바쁜데 피곤한데 그걸 왜 보고 있어? 안 본다고 소리요. 그 당치도 않은 소리 한다. 한가한 사람이나 그 유튜브나 보고 앉았지 듣고 있지. 나는 잠을 자야 되겠어. 피곤하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겠어. 남이 일하니까. 다 시간이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볼 수 있어. 핑계를 대니까 자꾸 문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마스크 쓰라는데 우리 사모하고 그 공기 좋은데 산에 가면서 쓰고 다니잖아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간에 쓰는 거 써야 돼. 그런데 남이 안 볼 때는 안 써요. 길거리 갈 때는 다 벗어보고 다녀요. 또 내가 병원에를 요새 좀 이렇게 침 맞는다고 가보니까 여자들이 남 집 가면은 맨발 벗고 다니면 안 돼요. 그 발바닥에 땀도 있을 것이고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남이 방바닥에 벗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벗고 다닌다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무좀이 있어. 무좀이도 방바닥에 흘리고 다녔어. 그럼 다른 사람 옮겨가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자기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벗고 다녔다. 그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벗고 다니다 보니까 무좀이 걸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려면 신고 다녀야 되는데 맨발 벗고 다니더라고요. 여러 명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사지 기계 그 발도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맨발 벗고 거들어가서 마사지기에서 막 먹고 비비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무슨 가리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그 다음은 또 옮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는 맨발 벗고 다니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겠지만은 일단은 공동 그 장소에 오면은 공공 장소에 오면은 양말도 신고 마스크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안 들어요. 그 말은시죠. 아니 나는 지금 바쁜데 내가 뭐 양말 신고 올 거 생각해서 시원하게 우선 신고 가야지 맨발 벗고 가야지. 남 당치 않은 소리다.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신어. 마스크도 쓰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그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음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 유튜브를 아무나 보라 해도 관심이 없어. 한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역전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내 지식, 내 경험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도 자꾸 다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고집대로 뭐를 내가 잘난 척하니까. 그래갖고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안 싸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 다 한 번씩 싸워. 그러면 그 교인들이 뿌리를 못 내리면 얼마 있다 나가버려요. 내 고집 때문에 그래. 내가 잘난 척하고.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의 밥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 등장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넓기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어림없는 소리가 아닙니까? 어느 날 포드회사의 기술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고치려고 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가 멈추고 한 늙은 노인이 그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기술자는 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포드 회사, 자동차 포드 회사 기술자가 차가 고장났어. 자기가 타고 가다가. 그런데 차가 고장났어. 그래서 고치려도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가도. 그래서 노인네가 지나가다 물어본 거예요. 기술자는 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인이 차의 본네트를 열고 문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동차 회사 기술자인데 어떤 지나가던 노인네가 차를 한번 열어보라고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내가 기술자인데 노인네 늙은 노인네가 뭘 알아. 그러자 늙은 노인이 차의 본네트를 열고 문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기술자는 계속 이 늙은 노인을 무시하며 기술자인 자신도 못 고친 자동차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들여다본 노인이 몇 군데를 만지작 거짓말처럼 차가 시동이 걸렸습니다. 늙은 노인은 웃으면서 기술자에게 명함을 한 장 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는 포드 자동차 회사 대표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대표, 사장이에요, 사장. 노인네지만은,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니까 몰랐겠죠. 그래 명함을 보고 보니까 자기 회사의 대표더라고 소리입니다. 아무리 전문 어부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지으시고 또 바다의 고기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자연을 조화를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바다의 세계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으시며 우리는 그 해결책을 따르는 것을 상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랑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역전 인생의 키워드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가 하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버리고 나면 다음은 말씀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베드로의 역전 인생을 원리가 있는데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이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매번 남으라고 용기를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했죠.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기는커녕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매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힘이 많이 그물이 찢어진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가 가득 차고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역전 인생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누가복음 5장 6절에 순종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자아가 생각이 관념이 경험이 깨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건성으로 성경 껍데기만 성경 구절만 나는 800도겠다 뭐 1000도겠다 100도가고 1000도가 뭐합니까? 성경을 삶아서 먹었으면 뭐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걸 깊이를 모릅니다.
성경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깊은 데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다 그물을 넣어라.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불순종이 죄의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영안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인격을 접촉하면 죄인됨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깊이를 들어가면, 영안의 깊이, 눈으로 성경을 깊이를 들어가면, 주님의 인격을 접촉하면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야. 알게 된다 그 소리야.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집사야, 안수 집사야, 장로야 해봤던들 성경의 깊이, 영안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접촉이 안 되면은 내가 죄인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모른다 그 소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못 알아먹겠죠? 내가 죄인으로서 은혜를,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소리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원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둘째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사람을 낚은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영혼을 구원입니다. 사람을 얻어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그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처럼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안 죽는다. 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험난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늘에 갈 수도 있어. 예수님 품에 편하겠지.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겠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 세상을 떠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 죽으면 강아지만 또 못해. 그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복음 전할 수도 없어. 이 세상 있을 때, 험난한 세상에서 살 때 복음 하나를 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 떨떨한 땡감을 따먹고 살더라도 이승이 낫다. 그래야 복음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값어치 없이 살면 뭐예요? 짐승이랑 똑같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도 못 알려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워낙 부자로 살다가 재산을 물려주고 죽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들 먹고 살게 해서 남겨놓고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 할 것이 뭐 있어? 묘를 잘 잔디를 해서 하고 거기다가 거다르게 비를 세워드리겠다. 그런데
동네 유명한 훈장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비문 좀 하나 써주시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 너네 아버지가 그럼 뭘 했느냐? 뭐 했는데 비문을 어떻게 쓰란 거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재산을 우리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비문 하나 써주시오. 그러니까 훈장이 한마디 믿고 뭐 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응? 일하다 먹다 죽다. 그렇게 비밀을 써줄 수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무 여력 없는 그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돈 아무리 벌어서 빈문에다가 일하다 먹다 죽다 그래 써면 뭐 할 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누구 하나라도 딱 노리고 있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줬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상 기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면. 베드로가 영의 눈을 떠가지고 깊은 데로 금을 넣었더니 많은 고기를 잡으더라. 이 복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처럼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럽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내려놓음을 축복입니다. 포기의 축복입니다. 만선보다 더 크신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배에다가 고기를 잔뜩 잡는 그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보화를 얻었어. 예수님의 말씀의 보화를 얻었다고 지금. 만선보다 더 크신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통해서 시몬에게 베드로의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주는 예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주님을 떠나는 군중 속에서 너희들도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여기에 있사오니 어디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진호가 같은 시몬의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역전합니다. 우리도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께 모든 주권을 넘기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밤새 수고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 수단을 내려놓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제가 운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운전할 때 하나님 운전대를 잘 잡고 해주세요. 운전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운전을 목적해야지 운전을 잘 해주시오. 하나님 운전하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천만에요. 내가 운전하지 하나님 운전해. 내가 운전합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았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 잡고 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대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천만입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갈 때까지 지혜를 주세요. 운전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한테 내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사고 안 나게 운전을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운전대 딱 잡고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기 속도 낼까?
내면 안 되겠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니까. 운전하면서 여기 속도 내면 안 되겠지. 아, 이럴 때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네. 한다든가 하나님한테 자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으면 너 잡지 마라. 잡아라. 거기다 깊은 데 넣어라. 해라. 지혜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겨. 그 대신 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밤새 수고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 수단을 내려놓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깊은 영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여 왕국을 누리게 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